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도, 세상의 허탄한 즐거움을 쫓았던 마음도 돌이키겠사오니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받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요 신이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다한 죄악과 허물로 지옥 불꽃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우리 인생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 그 크신 고난을 몸소 감당해내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성도된 자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오랜 죄의 습관을 끊어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정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때에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약자들에게 고통이 가중되어짐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하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가르침을 따라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마음으로, 물질로, 몸으로 섬김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전파하는 성도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의 소식들로 이 어두운 터널의 끝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가 2년 이상 지속된 적이 없다는 역사적 통계에 자신감을 갖고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잘 마무리하며 고난 이후의 회복과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힘차게 돌파해가는 우리 서연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모든 예배가 속히 정상화되어서 계획된 성탄 축하 및 신년의 모든 행사들과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비록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일 영상 예배와 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결코 신앙이 쇠퇴해지지 않도록 마음의 믿음의 씨앗이 보존되어지길 원합니다. 청소년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대학 위에 기도하는 아들, 딸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아갈 때 1대1로 주님을 만나고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써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과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어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수록 대충 TV 시청하듯이 하지 않고 제각기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고은빈, 강상수 및 모든 열방의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자유민주 평화통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연숙 또 지휘자와 또 우리 솔리스트의 특성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지휘자, 반주자 또 호산의 찬양대원들의 앞길에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정의를 베푸시는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육 강건 성령 충만 권능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 이제 오는 주간이면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영상 예배는 11시에 맞춰서 계속해서 드려주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때 11시, 그래서 교회에서는 2부 예배를 녹화해서 홈페이지와 개인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계획된 대로 우리가 정해진 수의 만큼 참석해서 성탄절 2부, 3부 예배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2부 예배 때는 좀 상황이 열악하지만 좀 여러 가지 악조건이지만 유아 세례식을 갖고자 합니다.
만 2세까지 유아 세례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 세례식 때만 아이들 데려오면 잠깐 이렇게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고자 그렇게 이제 진행하려고 당회가 결정했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3부 예배 때는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고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 녹화해서 또 이렇게 각 가정으로 이렇게 발송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시간에 항전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종전 같으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가져야 되는데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부 예배 시간에 갖게 됩니다. 은퇴하시는 분은 윤영숙 권사님 한 분 은퇴하시기 때문에 광고 시간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내년 교회 달력이 이미 나왔고 각 목장별로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더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오시면 몇 개든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김정선 목사님이 오늘부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4년 정확히 4년 1개월 섬기고 이제 사임을 하고 한강 건너편에 있는 영등포 교회로 목사님 또 이렇게 부목사로 가게 됩니다. 또 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교회로 가게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기간 동안 사역 잘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목회에 큰 도움이 되었고 힘이 되었고 또 교회를 또 잘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또 새로운 임지, 새로운 교회로 부름을 받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 시간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냥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 교회에서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전별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재정부장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떠나가시는 우리 김정수 목사님에게 전별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별금 드릴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서 사역 잘하게 되리라 생각되고 이 시간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섬김 광고가 있습니다. 충정로 산목장에 이성규 장로님, 황정년 집사님 가정에서 성탄 축하 예배 시에 떡을 이렇게 제공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성탄 절날 참석하시면 떡을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해 주신 가정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22장입니다. 울리어라.
저 동정 여모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저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낡은 원한 그 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저 나셨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구제, 장학, 선교 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시기에 구별하였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에 또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시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다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참으로 살기 힘든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형편과 저질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생활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주어진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형통한 인생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랑 우리 선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신앙적으로 나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근거한 교회로 날마다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1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2부 찬양대 호사나 찬양대 지휘자이신 유현석 집사님과 딸 여예은 자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에겐 아무것도 나에겐 어떤 것도 주님께 드릴 예물도 없는 듯하여도 나의 작은 것 합하여 나의 마음 모두 다하여 주님께 다 드릴 수만 있다면 오늘 내가 나의 마음 모아 주께 드려요. 나의 찬양 받으시길 나의 마음에 들어오세요. 크리스마스 가장 기쁜 날 주님 내게 주신 선물 당신을 향한 선물 경배드리며 할렐루야. 별을 따라온 박사들 양을 치던 목자들 말씀을 듣는 우리들 무엇을 드려야 할까. 자신의 몸을 합하여 기쁜 마음 모두 합하여 찬양과 경배만을 하기 예수 글로리아. In excelsis Deo Gloria. In excelsis Deo. 내 삶이 다하도록 찬양하리. 크리스마스 가장 기쁜 날 주님 내게 주신 선물 Praise you. 당신을 향한 선물 경배드리며 진실로 할렐루야. 크리스마스 가장 기쁜 날 주님 내게 주신 선물 Praise you. 당신을 향한 선물 경배드리며 할렐루 감사드리며 할렐루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 할렐루.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선물. 아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녀가 부르는 성탄 축하의 노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런 선물 받은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의를 베푸시는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고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었죠. 그야말로 그들은 암흑의 노예 생활에서 이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을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사 제국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를 세워서 유다 백성들에게 해방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바랬던 민족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의 구원자의 노릇은 했지만 그가 참된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참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구세주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고 고난의 삶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주님이시며 이 땅에 정의를 베푸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같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 정의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절 말씀 그리고 3절 4절 말씀에 이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정의를 베푸시는 메시아는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정의라는 이 말은 사전에 보면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옳고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정의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불법을 행하게 되고 결국은 실패자요 패배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베풀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메시아처럼, 예수님처럼 정의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풀어보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분이시다. 자, 읽었던 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선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바로 메시아인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메시아가 이러한 메시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선즉,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누구에게? 메시아에게 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분이시거든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생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들은 모두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고, 한 명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나머지들은 모두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성령 체험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들은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들은 성령 체험을 하고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곳곳에 흩어져서 주에게 한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와 같이 제자가 사도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인도의 개척 선교사였던 스코트 목사님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미개척 선교지를 향해 가던 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긴 창을 들고 그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그 순간 스코트 목사님은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늘 가지고 다니던 이 바이올린을 켜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금면류관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이렇게 스코트 목사님이 이제 이 찬양 후에는 죽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눈을 감고 바이올린을 키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4절이 다 끝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찬양을 듣고 이 칼을 들고 있던, 창을 들고 있던 그들이 찬양을 듣고 그 찬양에 감동을 받아 모두가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찬양을 받으실 그분이 누구신지 말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트 목사님은 그들과 함께 집으로 가서 여러 해 동안 그들과 함께 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메시아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분이십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이 메시아는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와 같은 분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그 말씀 2절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2절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메시아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주목하게 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주장을 외칩니다. 우리말에 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먼저 사과해야 되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사과해야 되는데 목소리부터 높입니다. 그래야지 손해를 덜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국회의원들도 보면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그래야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메시아는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깐깐한 이 호숫가에 자라는 갈대를 보면 다른 풀에 비해 상당히 크고 이 강한 것처럼 이 갈대는 보이지만 실상은 아주 약하고 잘 꺾이는 한낱 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을 가하면 꺾여지고 상해버리는 겁니다. 짐승이 지나가기만 해도 갈대는 그냥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는 약한 것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한 갈대가 어떻겠습니까? 갈대가 이렇다고 하는데 상한 갈대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지요. 또 꺼져가는 등불은 어떻습니까? 꺼질락 말락. 그야말로 겨우 심지에 붙은 불꽃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메시아는 이러한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메시아는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유와 겸손의 성품으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시다. 남아프리카의 성자 앤드루 모레이 박사는요, 겸손은 은혜를 뿌리내리게 만드는 유일한 토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이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 이 은혜를 만들어내게 하는 거거든요. 겸손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태어나신 후에 나귀 구유에 누우셨고 멸시 전대를 받으면서 묵묵히 이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섬김의 최후의 일이 뭡니까? 바로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형벌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으로 정의를 시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알고 내 삶을 다 맡기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끊임없이 낮아지시고 겸손이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른 길이고 또 하나는 굽은 길입니다. 바른 길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인 반면에 굽은 길은 죄악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길은 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상한 갈대와 같이 되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러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상처받는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구원자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과 삶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메시아는 낙담하지 않는 분이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읽었던 4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는, 이 메시아는 어떻게 해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낙담이라는 말이 뭡니까? 한자어로는요, 떨어질 낙자, 쓸개 담자를 쓰는 거거든요. 이게 담이 떨어진다, 이게 쓸개가 빠져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이 담이 크다 그러면 용기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담이 크다. 쓸개가 없다는 말은 용기도 없고 비겁한 사람을 쓸개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담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내가 바라거나 계획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진 고난을 받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그렇죠. 일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사람은요, 다급한 문제가 터지면 쉽게 낙심하고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비상하는 말을 들으면 금방 안색이 변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지만 낙담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뒤에 감추어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했습니다.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처럼 담대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신 후에는 예수님은 고난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 후에는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자로 나온 뉴코리아 교회 김원진 사모님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는 이 북한 지하 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4대째 신앙을 지켜왔던 거거든요. 때로는 보위부에 끌려가서 모진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끌려간 할아버지, 고모,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할머니를 비롯한 그 모든 나머지 가족들은 낙담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숨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고난 가운데 낙담하지 않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윌helm 몰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개인적으로 맞은 종말은 그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한 참된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결단하고 희생을 당했지만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낙담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담하지 않으면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분이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고 낙담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으로서 정의를 실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메시아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와 같은 것으로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이 고통의 삶을 살지만, 이 괴로운 인생의 삶을 살지만,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메시아를 생각하며 정의를 베푸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나의 켜진 영적인 삶이 회복되도록, 또 우리 연약한 우리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대림절 4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온전하고 온유하고 겸손했고 낙담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의를 실현하는, 정의를 베풀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 삶이 하나님 회복되도록 도우시고 연약한 우리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이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서 믿음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에서도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속히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인사할 때 정의를 베풀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정의를 베풀며 삽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께서 가라시는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생업과 주어진 인생의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